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의 마음을 품자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지금 나라와 민족을 마음속에 품고 자기 나라를 생각할 적마다, 자기 민족을 생각할 적마다 그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느헤미야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로 하고, 또 그 마음이 정말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그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을 그는 품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실 내게 얼마나 이익이 있을까? 내게 얼마나 손해가 있을까? 거기에 너무 민감해요. 너무 민감해서. 그래서 내게 이익이 있는가, 내게 손해가 있는가만 늘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좁아져 버립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본능에 의해서 산다고 그래요. 본능. 본능이란 말은 지가 조금만 괴로우면, 힘들면 가차없이 성질을,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욕구를 발휘해버려요. 그런데 사람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짐승에게 있는 본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에 의해서 제어가 됩니다. 내 욕심껏 부리고 싶지만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양보를 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는 내가 포기를 해야 되고, 등등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은 포기하고, 어떤 것은 양보하고, 어떤 것은 접고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마음속에 품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에, 아니 우리 교회가 소재되어져 있는 이 노대동에 확진자가 나타났는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것만 가지고 안 나타났으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나타났으면 또 온갖 수선을 다 떨고 그냥 풀 안에 떨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100% 자유할 수는 없지만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내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포로로.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자기 혼자도 자기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몸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였죠.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지도자가 품고 있는 마음들이 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1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 눈에 확 띄는 또 귀절이 있어요. 1장 11절로 한번 가보시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첫 번째, 누구의 기도와? 종의 기도와. 종의 기도. 여기서 말하는 종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말할까요? 느헤미야를 말합니다. 느헤미야. 하나님, 저의 기도와.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번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을 생각하면서 여기 말씀 그대로 성이 회파되어지고, 그리고 성읍이 황폐되어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랬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 혼자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가 있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가 다가 아니라 내가 조금 앞서되, 한 발자국 앞서되 내가 하는 그 기도에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동지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친구들. 여러분, 모르드게도 그랬었잖아요. 모르드게도 사실은 모르드게 주변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 안에 동참하는 식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 함께 기도하는 그룹. 그 다음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포함되어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또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 앞에 형통한 은혜를 힘입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때에, 여기서 말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야, 무슨 왕의 술 맡은 관원이 그거 별스러운 벼슬이냐. 국무총리가 되든지 대단한 장군이 되든지 그래야 무슨 형통한 일을 하지, 술 따라주는 비서,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는 불통 같고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는 약한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안에는 항상 형통과 능력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후 기도의 응답으로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을 지극히 정성스럽게 보좌했어요. 어느 정도로 보좌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확 들었는가를 한번 보시죠.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사실 왕과 그 다음에 왕에게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말 한마디면 술 맡은 그 관원, 그 비서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하래도 어느 정도의 상하가 아니라 그냥 기분 나쁘면 쟤 갖다 죽여, 그러면 끝나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애우해줄 필요도 없고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께 그가 어저께 했던 대로, 그저께 했던 대로 오늘도 똑같은 마음으로 왕께 포도주를 드렸는데 왕이 느헤미야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느헤미야야, 오늘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여러분, 이 말만 갖고는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요라고 했잖아요. 크게 두려워요. 이 말은 좋은 컨디션으로 왕을 즐겁게 하지 못하고 왕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라고 하면 이건 비서로서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 있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우울해진다 이놈아. 그러니 당장에 저놈은 죽여라, 쫓아내라. 그러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울 수밖에. 그 다음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두려운 마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해 왔던 기도의 제목,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왕에게 꺼내놓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위기의 순간이 되어지면 자기 한 사람 보호하려고 비굴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살려주세요라고 싹싹 빌었을지 몰라요. 왜? 왕의 눈에 좋은 컨디션으로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께 자기 마음속 깊은 곳은 어저께도 기도했고 그저께도 기도했고 1년 전에도 기도했고 기도해왔던 그 뜨거운 기도의 제목을 왕 앞에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담대함이 성도 여러분께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더불어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이 있고,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일은 절대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고 이끌어지는 줄 믿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되었어요. 술 맡은 관원. 그런데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을 그대로 왕에게 내놓았더니 왕이 뭐라고 느헤미야의 말에 대답합니까?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와 왕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객관적인 상황에서 왕과 술 맡은 관원의 사이는 말 한마디로 그를 죽여버릴 수도 있고, 눈치 보지 않고 말 한마디로 모든 운명을 좌우케 할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관계예요. 아무것도 아닌 관계. 응? 그런데 어떻게, 얼마나 대단하게 왕을 섬겼으면 그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네 수심이 가득하다. 왜 그러냐? 느헤미야 마음속에 있는 진솔한 그 얘기를 듣고 왕은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줄까? 여러분, 이런 관계로 바뀌어져 버렸고 이런 관계로 발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요셉에게도 요셉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응? 지도 감독하는 사람, 응? 그의 말 한마디면, 그가 보고선장을 제대로 안 쓰면 요셉은 쫓겨나든지 죽든지 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사랑하는 여러분, 4절,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다음번에 있는 말씀도 퍽 우리를 교훈케 하고 우리를 깊이 있게 묵상케 합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찌 한 달짜리 기도였겠습니까? 2달짜리 기도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긴 기도입니다. 훨씬 더 긴 기도.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되어진 기도였고 소원이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줄까? 라고 하는 왕의 말이 떨어지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지켜달라고. 하나님, 내가 왕에게 무엇을 이겨야 되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묻고, 순간순간 여쭙고, 순간순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대단한 말인 줄 아십니까? 응? 왕이여, 내게 해주실 수 있다면, 내게 은혜를, 나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나를 내 조국, 저 황폐해져 있고 피폐되어져 있는 저 이스라엘 땅, 저 땅으로 나를 보내서 그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자기의 영달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번에 쭉 나오지만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조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보냈어요. 이 땅에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어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길 바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 이 나라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성전에 모여서 다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럴지라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지금은 마스크 구하기도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또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중에 있기 때문에 꽤 오래 갈 것도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는 4월달 부흥회를 선포했는데 취소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2월달 집회하는 양상이 아주 달았습니다.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또는 다음 주쯤 되면 용기를 내서 우리도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남에 있는 어느 교회가 뻥 터져버렸어요. 아마 저 같은 고민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뻥 터져버리고 나니까 당분간 쉽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성전을 사모하는 예배는 우리 마음속에 늘 가져야 되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일까? 보다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우리만 안전하고 우리만 문제가 없으면 돼 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느헤미야의 마음 품어지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푼다면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일까? 마스크라든지, 또는 방역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는 병원에 방호 그걸 뭐라 하죠? 방호복 이런 걸 좀 구입해서 보내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이라도 한 주일 정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대처하는 일을 위해 수고하는 국가, 또 여기에 모든 전문가들, 또 의료진들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사실 한 2주 전에 남구 기독교 교단협의회 회장님께 제가 간곡히 요청을 했어요. 남구 교단협의회 차원에서 방역을 위한 팀을 구성하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좀 연락을 취해서 마스크를 좀 구입해서 우리 남구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또 대구라든지 이런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좀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펼칩시다. 그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아직까지. 안타까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마스크를 사서 보내야 될지 아니면 방호복을 사서 보내야 될지, 우리가 기도하는 어간에 연결되어지는 이들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느헤미야의 마음을 푼다면 기도로만 끝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찾아 힘껏 나갔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어른들 모두에 이르기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담대한 마음을 갖고 또 지혜로운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퇴치하는 일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도록. 이제 드러날 건 다 드러났잖아요. 신천지 문제 확 드러나서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 한국 사회에 유익을 주는 집단이 아니라 크게 해를 주었던 집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냈어요. 드러냈으니까 조금만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그동안 교회들이 너무 교만했잖아요. 너무 세속적인 부분들이 컸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겸손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빨리 종식되도록 아마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참여하는 일입니다.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빛교회의 이름으로 자 우리 일합시다 하고 선포하면 있는 힘껏 우리가 협력하고 또 모아서 정말로 현재 우리의 사랑을 그런 관심을 필요로 하는 그 이들 하나님께서 또 연결시켜 주시고 눈에 띄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을 도와서 지리산 유교소에서 대구에 있는 두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다가 900개씩 이렇게 전달하고 왔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고맙고 감사하는지 지역 감정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계층 간의 이런 반목들을 이렇게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앞장서면 하나님은 더 크고 아름다운 일로 만들어 가시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리지만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선용해서 이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국가적인 재난 속에 당신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마스크 쓰고 집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고 있는 힘을 다해서 돕고 협력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 교회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 막 또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이들이 있을 적에 지혜롭게 잘 여러분이 또 설득하시고 우리 건전한 교회들은 이럴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퇴치를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그 퇴치를 위해서 몸을 들여 물질을 들여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녁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립시다. 할렐루야. 박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헌금들을 드려주셨네요. 김은혜 권사님이 멀리 11조를 보내주셨네. 김은혜 권사님 손주 에디든 경민박 첫돌 감사헌금. 지난번에 제가 기도했는데 조정숙 집사님 10의 1조, 김연아 집사님 남편이 내일 어깨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깨에 인대가 끊어져 있고 또 그래서 그걸 이 봉합해서 이어가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김연아 집사님 남편 장채근 성도 꼭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잘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1000번째 김은혜 권사님, 또 김은혜 권사님 주저헌금도 오늘 보냈네. 민무식 명예 목사님 1000번째 헌금, 또 신상철 박금영 권사님 영설 한솔 자녀 소원헌금, 이성균 장로님도 1000번째 헌금, 김은혜 권사님의 건축헌금, 또 주저헌금 다 이렇게 드렸네요. 여러분 가정에서 비록 드릴지라도 주일날 난 예배 드릴 때 또는 모든 예배에 드려지는 헌금들은 그냥 게으른 생각 가지고 대충 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준비할 것 준비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주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려 주 앞에 봉헌하고 아버지께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10의 1조를 드린 귀한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 은혜 더해 주옵시고 또 특별한 기도의 제목으로 아버지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김은혜 권사님, 내일 남편이 어깨 수술을 받는데 하나님 도움을 간절히 원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우리 김연아 집사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사 복된 길로 신속하게 수술이 되어지고 치료 회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의 손길로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이름을 아버지 보좌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신한솔, 이 이름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되고 복된 길로 특별히 한솔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첫걸음을 떼고 있는데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사람의 소리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이에게만 주시는 그 음성 듣고 이 사업 성공적으로 펼쳐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중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치유될지어다. 모든 고통에서 치유될지어다.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